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조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쉬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기록한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 자신을 사도 요한이다, 또 야곱이다, 또 이스라엘이다, 또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맞습니다. 야곱 중에서도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때와 법을 경계해서 오직 자신 한 사람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다. 그래서 새 요한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보고 들은 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막내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에 7장 1절 2일 후에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고 나서 7장 1절에 2일 후에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과 이긴 자 이스라엘과는 실상 인물이 다르고 때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 불법한 야곱은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 영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보혜사로 왔다 하면서 영계를 증거하지 않고 육체다가 맞춰서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보혜사가 곧 진리의 성령이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신약 27권을 기록했고 모든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게 되므로 그 진리의 영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진리의 성령은 곧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장래일까지도 다 깨닫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앉아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믿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입맞지 못한 그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사람에다가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죠.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이 또 오게끔 되어 있고 영들이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들이 활동하면서 영들이 노래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우는 자만이 새 노래를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이 처음부터 나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주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마음은 저 야곱과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야욕, 욕심, 아집, 고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섬기라 하고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은 영원히 온전케 되기 위해서 또 말씀의 강건함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지 되고 성령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지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마지막에는 일곱째 나팔 소리만 듣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 소리의 호름 변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강건함을 덧입어야만이 내 육성도 내 고집 아집 또 교만 모든 자만도 다 나의 생각도 인간의 어리석은 모든 이 생각도 다 육성도 다 이 말씀으로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왕이 되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올라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추는 자는 정말 불쌍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둘로 나눠지는 때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는 때입니다. 이제 이 셋째 날을 통해서 계시록 5장 8절을 통해서 씨가 진 자를 통해서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진리의 말씀의 씨로 열매 맺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진리의 전쟁은 시작되었죠. 진리에 서지 못한 자, 입맞지 못한 자는 다 꾀임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의 간교한 그 입에 그 꾀임에 아담과 하와도 꾀임에 넘어간 것처럼 입맞지 못한 자가 양이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 이리에 다 잡혀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지 되고 말씀을 전신갑주 입어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도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지켜야지 되고 그 명령을 지키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된다고 하셨죠. 다 아는 자들을 미혹할 수 없죠. 미혹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유리바닷가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은 사함받는 죄도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 못한다.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했죠. 또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사함받는 죄도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자 사단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온전한 자, 우리가 온전함을 입기 위해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그 성령을 해방하는 역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지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지 되죠? 그래야지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도 아니하고 주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긴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되고 저 거짓과 불의 불법과 악한 자들과 진리의 전쟁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역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관하는 자들은 동조하는 자예요. 똑같은 자예요.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 주님의 군사로 우리 세언약의 신령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우박으로 쓰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이 말씀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죽는 자는 영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계시록 14장 12절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네, 성도들이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끔 되어 있고 남자 이 시대에는 이 성도들이 입맞은 14만 4천들이 이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죠. 시온에 서는 자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시온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서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세언약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시온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셋째 날의 이 역사에서도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 지켜야만이 세언약하고 지켰을 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마태이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기는 자는 시험의 때를 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험의 때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다 이 시험의 때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그 시험에서도 예수님 이기셨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사역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도 예수님의 그 시험이었어요. 마지막의 시험.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끝에는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예, 그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자가 잡혀갔을 때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육의 시험도 있고 영의 시험도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했죠.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할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 다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변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또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도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처럼 똑같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목숨을 던진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목숨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때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묵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새 언약 하는 자, 하나님 계명 지키고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는 순교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서부터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를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이기는 자의 2장 3장 꼭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본을 쫓아서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계명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2계명으로 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뒤 있는 자가,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교훈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듭난 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시험의 때가 있는데 시험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시험의 때가 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했죠. 시험할 때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다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다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은 자금 이유로 하면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산에 설 때서부터 시온산에 서서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고,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감옥으로 첫 열매로 들어와서 끝까지 자기 사명 다 하면은 그때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알아야 되죠? 신천지 백성들은 이 구절 달달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미리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육체가 죽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쉴 때가 있고 행한 일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은 이 복이 육의 복도 있고 영의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초림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모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육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이 축복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네,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디에 앉게끔 되어 있어요? 내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아니죠? 주님 계신 곳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희생이 수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공로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네,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선지 사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화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언약하신 거죠? 네.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언약하신 이 계시의 말씀,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대로 쫓아가는 자예요. 7별의 역사도 주님이 이루시고 7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영계를 깨닫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 기사를 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셋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내생물과 금대죠. 내생물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 받고 진리를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그 성령을 받은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사까지도 다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주 밖에서 죽는 자가
많겠죠? 그렇죠.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영이 쉰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영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84년 3월 14일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새하늘 새 땅이 벌써 열렸다고 하면서 구약의 어느 구절을 갖다 썼어요? 이사야 65장 17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또 20절을 보게 되면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은 100세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들을 문자대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을 들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고로 질병으로 노한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또 구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육체가 산다는 게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신천지 총회장은 답해야 되겠죠? 언제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도 주장하다가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말씀들을 문자대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육체가 죽는 자 복이 있다. 그 구절을 또 갖다 쓰는 겁니다. 예, 그 구절을 또 갖다 쓰면서 지금은 또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힘있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이 곧 얼마 안 남았다. 예, 육체가 안 죽고 천년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육체의 영생을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의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죠. 예, 그 호흡을 걷어가도 계시록 6장 사건이 금방 이루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똑같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과 똑같이 닮은 영적으로 똑같이 닮은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과 같은 자가 후계자로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예, 육체가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신천지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천지 총회장이 죽고 나면은 신천지 역사도 다 끝난다. 금방 7장에 인치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6장의 이 사건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간이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심판받을 때가 있겠죠? 예, 심판받을 때.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하면은 우리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네,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속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 이치가 불법한 야곱에서는 흐려져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안 열어주신 거죠? 예, 안 열어주신 거예요. 고구 4장 16절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죠? 예, 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뭐라고요? 참 하나님. 예,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영원한 진리죠. 그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이. 그래서 사무 2장 9절에서 12절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모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야만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겠죠. 죄가를 떠나서 어린 양이 이루시는 그 말씀에 붙어야지 되죠. 다시 예수의 피로,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되겠죠. 네, 새 언약 하면은 그 다 용서해 주시겠다. 유괴죄는 70번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라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 빠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예,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죄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없다고 했다. 네, 그 말씀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인이 하는 것은 말씀을 다 지켰을 때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이 영이 쉰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영이 육체가 없으면은 일할 수 없어요. 육체는 죽으면 다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영이 쉰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이 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다 하는 자는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그러셨죠? 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만 보겠습니다.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랬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네, 1절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죠. 네, 불법한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에 배도자가 아니라 불이 불법에서 나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자가 먼저 나오게 되었죠. 네. 불의에서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죠. 불의에서. 그래서 의인은 화액전에 계시록 6장에 심판받기 전에 화액전에 먼저 옮겨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에 들어갔다. 영혼의 안식 이미 들어갔다.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편히 쉰다. 이미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미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자가 마음의 화평과 평강과 이미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속사람의 영이 영생해야지 되죠. 육체가 살아도 속사람의 영이 영생해야 되고, 육체가 죽어도 영이 영생이죠.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했죠. 악한 자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젊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영접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일하는 자, 영육 구원자도 있고 영만 구원받는 자도 있고 영육이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육 구원자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믿는 자는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영생을 맛본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이 예비됐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싸워야지 돼요. 진리의 전쟁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신 목적은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죠? 네, 전신갑주 입으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은 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거라고 확신 가지고 말씀 깨달아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확실하게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죠? 네,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어떤 면류관 주신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방에 해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돼요. 마태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하셨죠? 예,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죠?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시기 질투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오해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모든 육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다 회개해야지 되고 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지 된다. 네, 주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돼야지 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되는 거죠. 네,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라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라고. 사랑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네, 육체가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다 육체는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죠. 예, 육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뜨겁든지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죠? 예,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죽도록 충성했죠.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날에
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깨닫고 기록했죠. 예, 깨닫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영이 쉬게 된다. 그 다음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행한 일, 우리 육체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은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한다? 살피신다. 예, 다 살피신다고. 행한 대로 복 주시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내가 속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공짜는 없어요.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예,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복 받는 것입니다. 상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고. 벌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상과 벌을 주님이 주시는데 벌 받을 자도 있고 상 받을 자도 있다. 계시록 2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죽이는 권세도 누가 갖고 계셔요? 주님이. 살리는 권세도 능력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3장 1, 2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다.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 보실 때에 죽은 자라고 비유하신 거죠? 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말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지키고 행했을 때 복 받는 거죠? 예, 지키고 행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까지는 주님이 육체 입고 오시지 않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이 땅에는 육계에는 대언자가 있어야 되죠. 영은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록 9장까지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주님의 성령체로 오셨죠? 네, 오셔서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귀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일곱 별들에게 짝짓기 말씀 노락하셨고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비유기사 허락하신 거죠? 네, 비유기사를 알아야지만이 이 세언약의 말씀, 꼭대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두라 그랬죠? 예. 이 말씀 듣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나와 있죠? 예, 택하라고 했습니다. 속 키우시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백보자 심판이죠.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요. 그 신천총회장이 1장에서 22장까지 실상 다 봤다고 했는데 백보자 심판도 봤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죠? 네.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을 자기한테 맞추면 안 되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질 때는 실상 인물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루고 보고 듣고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네, 그 말에 지금은 이제 속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는 말씀 들어가야지 된다. 들어야만이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어도 어디 다 서게 돼 있어요?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죠? 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죠? 네, 불못에. 계시록 3장 5절에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는 이기는 자는 흰옷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기록돼 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이미 입맞고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백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은 자들도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 앞에 피할 수 없죠? 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공의공도의 하나님이시죠? 진실하게 나라와 을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상급이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채소들이 나오죠. 5장 8절에서 10절에 그 실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세물과 금제절을 통해서만이 새 언약 할 수 있고 새 노래 부를 수 있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